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즉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너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인생은 평생을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다 거절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버림받아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설득했지만 사울은 거절을 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비록 삶의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늘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에게는 지금 대적이 일어나고 자기를 치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누워서 자고 편안히 자고 그 다음에 깨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평생을 환경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근데 다윗은 대적도 많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편안히 자고 또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누렸던 평강의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처럼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맡기고 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6절 7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빌립보는 지금 외적으로도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고난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내부에는 갈등과 불평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해라, 관용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들 힘드니 기도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를 사실 못 느끼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뭐가 나와요? 모든 것에, 그리고 7절은 모든 지각에, 그리고 8절은 무엇에든지라고 써 있어요. 즉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6절부터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무엇에든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단어와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약속의 보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6절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듯이 6절 7절의 내용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처분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아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아뢰는 그 과정 속에 뭐가 나와요? 7절에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준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한 거예요. 즉 여기에 나오는 지각은 누스라고 그래서 knowledge, 우리의 지식 아니면 이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라 그래서 하트, 감정적인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뒤에 나오는 생각, 노에마는 생각하는 기각, 즉 이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그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그냥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스려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제를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된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로봇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왜? 7절의 하나님의 평강은 9절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8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8절 끝에는 이렇게 생각하라, 9절은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이거든요. 세상하고 동떨어진 어떤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의 목적을 구원받아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도의 삶이 여기에 비상식적인 게 있습니까? 이 8가지 단어들, 동목들 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가장 상식적인 것들을 외면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뭔가 남들이 볼 때는 기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삶은 극히 상식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8절의 내용, 9절의 내용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니네들끼리 막 축복을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8절 9절의 내용은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의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다면,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적당히 대강 가볍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게 생각.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일으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면 우리가 환경과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것, 올바르게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으로라고 한 단어는 마지막이 아니라 더불어 아울러서 앞에 얘기했던 것에 추가해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또는 8가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라 맨 끝에 있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띵크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 계산하다, 평가하다, 성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생각의 결과로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의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평가해보고 자기 행동들을 다 성찰해보고 그리고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에, 마음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정의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지적인 활동으로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위한 근거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로서 깊은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성찰은 중요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찰을 얘기하고 교회도 성경도 성찰을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 생각이 없는 삶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국의 의사였고 작가였던 사무엘 스마일즈는 자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 시대에 목사였던 트라이온 에드워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뒤에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깨어있는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찰해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New Century Version이라고 그래서 NCV는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잠언 4장 23절을 Be careful what you think because you don't run your life,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생각을 주의해서 보라.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가고 당신의 삶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기분 좋으면 거리고 기분 좋고 오늘 재미없어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성찰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목사였던 존 스투트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신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감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얇고 위험하다. 신앙이란 교회에서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지만 대강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다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성경을 언어로 분석하고 그리고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들에 대해서 성경어가 접목을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쓴 모든 책들은 다 그런 책이에요. 신학생들은 다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존 스투트라는 분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 스투트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자기 행동을 성찰해보고 자기 생각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거를 성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합니까? 감사를 그냥 합니까? 사도 바울이 6절에 기도해라 감사해라 할 때 그 기도가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기도 또한 내 감사 또한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입으로 말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 앞에 끌고 가는 단어가 뭐예요? 6번 등장하는 게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서스. 무엇에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뭐 이렇게 써있는 무엇에든지예요. 영어로는 whatever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whatever라고 써놓으면 우리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무엇에든지라고 해석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whatever를 이렇게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관용적인 표현이 돼서 whatever 그러면 뭐 될 대로 되라. 나랑 뭔 상관이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신경 안 써. 뭐 이런 I don't care나 never mind하고 비슷한 의미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뭐 하겠지.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whatever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호서스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문학에서도 수없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도 115번 사용됐지만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 즉 용기를 북돋는 의미,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할 만큼, 무엇을 할 정도 이런 뜻이에요. 즉 가능한 최대한도의 어떤 것을 할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런 생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뭐 둘 다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하는 어떤 만큼 어떤 정도를 말할 때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대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에든지 오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가 알레테스인데 참되다, 숨김이 없다, 진짜, 진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인도 많이 썼지만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합당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지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헬라인들에게 진리는 개인적인 사실이지만 기독교인에게 진리는 개인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사실을 비춰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든지 오르란 말은 그냥 나는 맞아, 나는 맞는 것 같아 라는 개인적인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오름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셈노스라고 한 단어는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위엄이 있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뜻보다는 위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단어가 신의 위대함이라든가 인간의 엄숙함을 사용할 때 쓰는 무게에 가까운 단어예요. 즉 삶을 가볍게 살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고 말할 때 상황에 따라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무거움을 가진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은 똑같이 써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단어를 쓰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공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라고 말하는 단어는 결국은 종합해서 보면 한결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차분히 무겁게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 그리스도인, 하나는 신장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단어가 비슷하죠. 심장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한결같이 심장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뛰고 잠잠히 꾸준히 계속 뛰고 있는 그 상태, 그 기간을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장은 뭐예요? 평소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에너지를 분출해가지고 팍 솟아오르다가 순식간에 확 식어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냄비 크리스찬, 냄비 신앙 그런 것처럼 그거를 신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심장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신장이 아니라 심장처럼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자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환경에 쉽게 막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숙함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감정과 상황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정의, 도덕적인 오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디카이오스를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오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참되고하고 비슷하죠. 즉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나에게 옳은 것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성경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디카이오스,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라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가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으로서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붙들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우리는 최대한 옳아야 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옳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조차도 온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의로운 손을 내밀 수 있는, 의로운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양면의 성품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고 썼어요. 정결하다는 단어는 하그노스인데 순수하다, 더럽히지 않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구별돼서 보고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대하는 상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개인적으로 선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결하고 거짓 없고 양순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거룩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속에서 흘러나온 삶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이 삶을 쓰는 거예요. 이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나 깨끗해 이렇게 자기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전염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너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종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좋은 전염이다 부르고 싶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도 그 예수의 삶에 전염되어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고 하는 하그노스, 순수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트렌드는 뭐예요? 계속 변하잖아요. 세상의 사랑도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트렌드처럼 변합니까? 아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여기서 사랑받을만 하며 단어가 프로스펠리스예요. 프로스는 향하여란 뜻이고 펠리스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의 사랑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을 향하게 하는 생각과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즉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식에,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을 대할 때, 친구 간의 친밀한 우정을 대할 때 만들어가는 그 방식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방식으로 대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면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아무렇게나 그냥 사랑이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면 괜찮은 거야, 이런 타락한 사랑, 방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을 낳는 사랑,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랑,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우정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사랑이 뭐예요? 필레오란 말이에요. 우정적인 사랑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랑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생각, 사랑을 이끌어내는 생각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의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도 삶 가운데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즉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참된 즐거움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에우페모스라고 한 단어는 좋은 평판, 좋은 소문, 이런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는 평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읽으면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되니까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칭찬받기 위해서, 평판을 듣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PR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자기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책망하지 않도록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그릇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항상 나를 옳게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게 행동해도 다 나를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도 누군가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보여주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부당한 평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여전히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 15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3장 2절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6장 8절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막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칭찬받을 짓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그거 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릇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남들에게 책망받을 짓을 안 하고 불평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남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릇되지 않은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옳고 적당히 참되고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순결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6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건절이에요. 뭐라고 써요? 8절 끝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8가지로 포함할 건지 2가지 조건으로 뺄 건지 뭐 논쟁은 있지만 저는 2가지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니까. 실제로 헬라어 문법도 조건이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 그런 위로, 그런 긍휼이 있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기림이 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조건절은 물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조건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에 나와 있는 무슨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레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덕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래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예요. 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과를 낼 때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는 호모의 오디세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다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당시 여신의 이름이 용기와 미덕의 신의 이름이 바로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그런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덕으로서의 탁월함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들은 우리만의 탁월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함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기림이, 무슨 기림이라는 단어가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그리스인은 탁월함이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이것을 덕으로 번역한 이유가 이 모든 자랑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옳은 종류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제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함이 되는 걸 잊지 말게 하려고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제가 얘기했죠. 기림이라고 하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가 칭찬하다, 알아보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나를 기리주고 올려주고 알아봐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수동태예요. 즉 남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칭찬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나를 칭찬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남들 앞에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를, 내 탁월함을 보고 나를 알아봐 줄 때, 그리고 나를 기리고 나를 올려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조건절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앞에서 6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더더욱이나 나에게 무슨 탁월함이 있거나 누가 나를 칭찬한 말이 생길 때는 더더욱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늘 우리는 6가지를 생각하지만 특히나 나의 탁월함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이 되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상황이 다가올 때는 더더욱이나 앞에 있는 6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탁월함이, 내가 누리는 탁월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고 참되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자랑이나 칭찬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건자라는 거예요. 이 조건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탁월함이나 자랑들이 6가지 성찰할 덕목에 비추어서 제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모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 무슨 탁월함이 있거나 자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최대한 옳고 참되고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추구해라 제발. 무슨 덕이 있거나 누가 칭찬해 줄 때 그때는 더더욱이나 앞에 있는 6가지를 생각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방식.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단어들이 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내가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자랑거리나 칭찬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자랑받을 만한 내 탁월함이야?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내가 자랑받으면 안 되지. 내가 칭찬받으면 안 되지. 이런 성찰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른 김장하, 그분이 어땠다고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만 되면 입을 닫아버려. 왜? 자기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믿으니까.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는데 유튜브 짤 영상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김장하가 문영도에게 똥을 뿌렸다. 이게 뭐야?
똥을 뿌리다니.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아치가 진동을 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주인지의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그래서 수백억을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기부하신 어른의 기부 철학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문영배 재판관에게 그렇게 거름과 같은 장학금 덕분에 그는 대학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거름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과거에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나중에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김장하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저 사부작 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야. 좁게 걸어도 괜찮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은 큰 걸음으로 막 뛰어나게 성과를 이루고 성공해야지,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와 대단해 이렇게 평가하지만, 김장하라고 하는 분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돼, 인기 누리지 않아도 돼, 대단해지지 않아도 돼, 한 걸음 한 걸음 사부작 꼼지락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장하 어른처럼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비전은 성공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본받으라고. 네가 보았고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는 그 삶을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서 본받으라.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기독교의 목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들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 막 이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그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부작 꼼지락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기대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고, 그렇게 살 때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6가지 또는 8가지의 덕목을 제시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여러분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배우다는 단어는 어떤 것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어떤 것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받는다는 것은 상속하다, 전수하다는 걸 말해요. 듣다 보다는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눈으로 듣고 보는 것,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할 때 듣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전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기는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그렇게 살아냈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자기가 본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들려줬고 전수해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고 보았으니 나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6가지 항목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제발 품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방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남들을 대하고 살아갈 때도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폴 기포트가.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당신이 하는 말로써 당신은 매일매일 한 장의 복음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당신이 쓰는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의 편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보고 그거를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하는 행동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성찰하는 생각, 성찰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기에 달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손가락 기능을 통해서 달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손가락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손가락 굵다,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봐, 내 손가락이 얼마나 힘이 센지 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달을 봐요, 이걸 봐요? 이게 뭐예요? 여기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서 달을 가리켜야 돼요. 우리는 달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달을 자꾸 보래. 아무도 그래서 달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너 무슨 짓 하고 있니? 그게 맞냐? 라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손가락이 되는 건 바르게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을 타고 와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끝에 가리키는 달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손가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